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한국에 이 메르스 이런 공포 지금 전 국민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터넷 쭉 보니까 뭐 몇 명 죽었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병원에 중환자, 특히 이제 호흡기가 안 좋은 이제 이런 분들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 이런 분들이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답니다. 뭐 그렇대서 뭐 그냥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넘어가라 그 말은 아니지만은 건강 관리 잘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소에 얼마큼 내가 나의 건강 관리를 잘하느냐. 언제 나타나냐면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올 때 그때 내 자신을 알 수 있겠죠. 평소에 건강 관리 잘하는 사람에게는 뭐 전염병이 와도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평소에 건강 관리를 안 한 사람들은 이때 이제 걸려들겠죠. 이렇게 그렇겠죠. 뭐 건강뿐만 아니고 뭐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도록 기도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좀 괴롭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미 문제 있는 세상인데 문제 없도록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문제 없는 곳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지상에는. 그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에는 전혀 다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저번에 그런 얘기했지만은 이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서 문제 없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사람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어딨노? 근데 만일 혹시 자네가 문제 없는 교회를 찾거든 니는 절대로 가지 마라. 왜? 네가 가는 순간부터 거기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고 세상 자체가 문제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사단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시험을 계속 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이 뭐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하고 사단이 여러분 집에 총동원해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도 여러분 자신이 영적 상태가 어떠느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 있다가 누가 한마디 딱 하면 시험 들어버리거든. 그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빨리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지. 뭐 누가 그렇고 어떤 사람이 그렇고 무엇이 어떻고. 하여튼 목사가 제가 보니 죄인인 것 같아. 항상 보면 성도들 시험 들면 목사님 시험 들었다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부족한데.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나의 영적 상태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라 그래도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사단이 건들 틈이 없어. 그러면 건들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시고 성령 주문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는가? 또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생을 거는데 어떤 사람은 막 신앙생활을 대강대충 하는가? 또 예수는 그리스도 알았는데 거기에 생을 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뭐가 다른가? 이런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가 제자들을 많이 키웠어요. 선지생들을 많이 키웠어요. 오늘 보면 50명이래죠. 50명. 그렇죠? 50명 더 많았겠지요. 길갈, 베델 이런 데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성천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너그 선생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하늘로 들림받는 거 아니야? 안다. 그걸 끝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여러분 생을 걸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왕 우리가 복음 전하기로 작정했다면 생을 걸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알았다면 우리가 거기에 생을 딱 걸어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응답도 받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누군들 그래 안 하고 싶어서 어디 있으면 다 하고 싶지. 그 차이가 뭐냐면요.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느냐 못했느냐 그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알아도 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 그때 시대가 어떠시냐? 가장 어린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 표독한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라.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걸 피해서 지금 막 숨어 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선장은 언제? 요번에도 중국에 보니까 양쯔강에 많은 사람도 죽었는데 언제 실력 드러나느냐? 풍랑 들어닥치고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진짜 선장이냐 선장 아니냐 알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세월호 선장처럼 지 혼자 살려고 도망간다. 그 사람은 진짜 선장 아닙니다. 그 사람도 평소에는 아주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결정적 순간 자기한테 인생 위기가 딱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에 중요한 일꾼들이 언제 드러나느냐? 교회가 어려움 딱 올 때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 일꾼 찾았느냐? 교회에 굉장히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진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사람 칭찬받는 7 지사를 딱 세운 거예요. 다윗도 그 다윗 왕국이 다윗 주권한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왕국을 영원히 경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 진짜 충성된 충신을 찾았냐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일꾼 다 찾아냈어요. 진짜 어려울 때 그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유가 있고 편안하고 물론 그때도 안 쉽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어리고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딱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딱 들여서 헌신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지금 엘리사가 가장 자기 스승이 어려울 때 그때 따라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엘리야는 부름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싹 다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엘리사는 아주 큰 농사꾼이에요. 소를 12개를 잡고 농사를 짓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12개는 24마리거든요. 24마리를 잡고 농사를 짓는 이 아주 대농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엘리야의 딱 부름을 받고요. 막바로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소를 죽여서 온 농사 다 대접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절대로 안 돌아온다. 결단이죠, 결단.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올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근거가 돌아갈 거거든. 그러니까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생을 딱 걸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엘리야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신과 전신과 지속. 여러분,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무리는 뭐냐? 오병의 기적 일으키니까 막 가서 먹고 병자 고쳐주니까 막 박수 치고 막 따라서 생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막 하나님 예수님이 좋은 말하면 막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생을 걸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자기도 손해가 온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딱 손해도 오지 않는데 손해 올 것 같은 생각이 딱 느낌이 딱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무리. 그런데 예수님의 자들은요, 물론 문제도 있고 여러 부족이 많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 끝까지 주님 따라간 거예요. 그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리고 사도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잖아 예수 믿고 복 받았나 응답 받았나 잘 됐나 성공했나 네 자식 얼마나 성공했나 너 서울대학 들어갔나 이런 식이요. 그래가 그러면 기쁘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거 순교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로 자기가 합당한 자로 기뻐 여겼더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사도들은 아예 생을 걸어버렸잖아요. 그냥 전부 다 순교 다 당했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시록 기록하고 죽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다른 사도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 자랑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냥 전부 다 배설물 얘기한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몰랐다. 배설물 얘기한다 그랬어. 여러분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성공할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만나고 난 뒤에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나도 순교당하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냥 예수 믿지 마시고
종교인처럼 주일날 왔다가 온 것으로 만족하고 평일날은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그렇게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을 걸만한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겠는가?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생을 바칠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성경은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요단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 길갈로 가죠. 길갈은 뭐냐? 수치. 다시 말하면 지금 뭔가 모르게요. 자기 수치감, 자기 상처, 자기만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완전히 문제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문제 속에 지금 빠지고 자기 상처 속에 자기 수치감 속에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데 어디에 생명 걸만한 걸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축복의 발판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더 복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느냐?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상처 속에 사로잡혔다. 아직 그리스도 발견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 비교의식, 그 사로잡혔다. 아직까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수치감,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열등감, 비교시 싹 다 다 끝냈다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축복의 발판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사로잡혀가 살아. 그러니까 뭐 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도 없고 생을 걸 수도 없겠지요.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이 뭡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어쨌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살 수 없으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죠. 많은 성도들이 언제 은혜 받느냐? 진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우리가 응답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진짜 말씀 성취 축복 누리고 전도가 되어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잘 안 하지요. 평소에는 막 이 사타가 막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막 자식이 막 이상하게 돼버리고 가정에 막 자꾸 재앙들 닥치고 이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정신 차립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성도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다른 점쟁이 찾아갑니다. 어려움 생기면 무당 찾아갑니다. 더 망하는 짓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예배도 회복하고 새벽기도도 회복하고 와서 금요일기도 부르짖기도 해보고 막 그럽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야곱이요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 그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했고 지금 머물러 있어. 그러니 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좀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냥 예수가 그래도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랬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라 그랬어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청량할 수가 없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합니다. 뭐 조금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안 가가지고 알았다, 이제는 다 알 것,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느냐. 아, 그리스도는 끝이다. 더 필요 없다.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지. 여러분 진짜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끝난 거 아니냐. 내 인생 끝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체험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이게 문제고 저기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애들이 문제고 너희들은 문제로 사로잡혀 있고,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거 가지고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체험했다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정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면 되겠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더 필요 없다. 더 이상 내게는 성공이 필요치 않다. 그걸 담나면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진짜 성공으로 나갑니다. 아직까지 뭔가 부족해가지고 막 성공해야만 뭐 되는 줄 알고요. 진짜 우리 그렇게 처음 된다니까. 내겐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리스도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이 답나면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완전하시다.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요, 실수 얼마든지 괜찮아요. 우리가 막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엄청 하잖아요. 물론 좋습니다. 성령님도 못 받아도 괜찮아.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완전하시니까. 물론 고생은 하지. 고생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시간 전략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다 이렇게 받는 거지. 목사님, 일하는데, 오늘 동쪽으로 이사 갈까요? 서쪽으로 이사 갈까요? 아무 데나 가라. 이거 해야 될 말인데 아무거나 해보라, 마. 물론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완전하십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왔습니까? 경상 더듬하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딱 뭔가 딱 아우가 맞아. 아우가 딱 맞는 거 있죠. 야, 그래, 참.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이게 잘 살아야 되지만은, 완벽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큰일 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잘 못 살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왜? 하나님이 하고 딱 맞춰가지고 나중에 딱 우리 좋은 거 주시니까.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편도, 아내도, 우리 자식을 보면 불안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꾸 입을 대는 거예요, 이렇게. 응? 어제 보니까 이거 TV에 토요일 날 보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요. 서로 이렇게 막 굉장히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어제 어떤 아이를 보니까 이 엑소, 아이돌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빠졌어. 이거 원래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가지고 학년 전체 학년 전체 회장했던 애라. 근데 이 애가 전학을 와가지고 전 학생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죠. 엑소를 접하게 된, 거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회장들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네가 말이야, 니는 우리나라 정치보다 더 못한 놈이다.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래서 된 거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막 얘가 얼마나 쓰는 거야. 그러면 자기 언니가 이렇게 자기 몸을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막 거기에 막. 그리고 아버지도 사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 애는 중학교 1학년 때 자기는 어려운데 자기를 돌아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빠진 게 이제 엑소예요. 근데 엑소를 통해서 막 자해도 몇 번 했대. 했는데 엑소를 알면서부터 이 애가 자기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걸 모르지. 그 나중에 이제 그 아이의 입장에서 딱 보여주고 또 엄마 입장에서 딱 서로 막 울면서요. 엄마는 자기 애를 다 이해를 하고 정말 미안하다면서.
또 얘는 그 엑소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또 그걸 발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눈높이에서 보면요, 아이들은 늘 부족하고, 지 인생, 미래에 대해서 준비 안 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하잖아요. 저도 그렇겠지만. 근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제게 깨달음. 야, 네 인생 누가 살았냐? 네 인생 누가 책임졌냐? 주님이 책임졌습니다. 그래, 니도 네 인생 책임지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네 아이 인생 책임지려고 그러느냐? 손 떼. 하나님 간단하게 얘기해. 손 떼. 여러분, 그때 저 손 딱 뗐습니다. 손 떼고 뭐했냐? 봉긋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였죠. 하나님이 변화시키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내가 손댈 게 없구나. 완벽하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성공도, 응답도, 축복도 모든 것 다 있다 그 안에. 여기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는 응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응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 왜? 그리스도는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고생해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은혜 좋습니다. 지금도 은혜가 좋습니다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리고로. 여리고가 뭡니까? 부요의 도시. 사람들이 거기 지금 사로잡혀가 있어요.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해 보려고.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허상. 여러분 속에 있는 수치도 허상이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이전에 받은 것도 그것도 다 허상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다면. 지금 은혜 못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뭔가 세상의 부요에 지금 사로잡혀가 있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거기에 발견하기, 거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허상에다가. 그런데 이 엘리사는 실상을 다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구나. 그걸 봐. 겉으로는 대단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잡혀 죽어가고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성공 후에 결국 사단에 잡혀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실상을 딱 본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창세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허상을 쫓다가 어느 날 저주가 들어닥쳐가지고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거, 허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절대로 참 행복과 안식과 평안은 없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실상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을 봐도 불쌍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대단한 어떤 정치 지도를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잡혀있는 영적 황폐 상태가 있고 불쌍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실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영적 실상만 본 것이 아니고 지금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길, 해결책,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에 와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인간을 영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인간을 저주에서 건져낼 수도 없고 사단과 운명에 빠져놓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는 고백했죠.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성경 구약 성경 1500년 동안 39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계속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주인공,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모든 문제 오지만 물고기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이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원죄 문제는 우리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딱 끝낸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사주팔주 운명이 잡혀 태어나잖아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이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멸망하는 근본 원인 세 가지. 그 세 가지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메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 말이야. 그러면서 뭘 약속했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사단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는 네가 땅에 있으면 하늘에서 밀 것이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라.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 여러분에게 열쇠를 딱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아무리 그래도 일단 반석이 안 돼요. 계속 내가 무너지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성인 주문 받고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도 내가 자꾸 무너지는 거야. 가정도 무너지고 자꾸 그리스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사단 이길 수가 없어요. 늘 당합니다. 속고 당하고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알 때 끝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진짜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 때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로마서 4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권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원죄와 여러분 조상의 죄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더 이상 그렇게 눌리고 시달리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여러분 가정의 상처와 여러분 가정의 연약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인생 실제로 발목 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불행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인생 무너지게 만드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열받게 만들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이상하게 살고 싶지 않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십자가 다 끝냈습니다. 그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는 아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게 아니요. 답이 안 나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세상 사람들이 지금 허상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아무리 허상을 가져도 결국 영적 문제를 모르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게 세상이구나.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진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 말로 우리 인생이 진짜 여러분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진짜 내가 알고 여러분 체험했다면 여러분 그때 놓는 것이 여러분 진짜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딱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제 이 원색적인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답이 딱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얘기합니다. 다 틀리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 중 하나로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진보주의자들은요 막 뭡니까 데모하고 막 사회 막 구조 바꾸고 막 예를 들면 막 이 정치를 막 어떤 막 그 데모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정치 신학, 해방 신학, 여성 신학, 노예 신학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막 데모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하늘의 불을 받고 능력 은사 받고 이런 그게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합니다. 그게 빠져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아주 경건하게 거룩하게 눈물 흘리면서 그게 예수 잘 믿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하나 석가 소그라 공자 그 중에 예수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주로 다원주의자들 그렇죠. 예레미야는 주로 고신 합동 출신 아주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또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 오순절 개떡 순복음 있잖아요. 막 방언하고 막 그렇게 막 그쪽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음의 생명 걸어요. 그것도 그냥 복음 말고 예수 믿는다 다 믿는 거 아니냐 그거 말고 예수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수는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 물어보라니까 특히 장로님들 가 물어보라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그걸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을 걸면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2절에 그 예수님 고백을 했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잘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종교재판 앞에 있어.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절대로 예수 얘기하지 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완전히요, 딱 그래서 발견 나오고 나니까 무서운 게 없어져 버린 거였죠.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교권이 무섭습니까? 뭐 사람이 무섭습니까? 저도 그런 자리에서 봤지만요, 진짜 다른 거 말고 오직 예수, 이 한 가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드는 거 있죠. 그때 우리 고신에서 부산에서 울산에 갈 때 아주 이렇게 머리 이렇게 없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대머리인데 아주 강하게 일단 대머리를 강하게 비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그리고 그 형님이 또 울산교회 그 수장노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일단 머리도 길고 얼굴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생기고 그리고 착하게 선하게 생겼잖아. 저거는 만만한 거야, 이렇게. 만만.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종교 재판한다고 딱 들어가는데 우리 선배들이란 말이에요. 김 목사 안 한다고 해라. 지금 우리 그 어르신들이 그걸 원한다. 안 한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요, 막보러 이거는 뭐 기도할 것도 없어. 막보러 그냥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탁 주시는 거. 그럴 수 없다, 이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내 자신의 양심으로 속일 수가 없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양심가거든요. 뭘 말해놓으면 그 걸리 들어가지고 내가 안 돼. 그래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 그게 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한 번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뭘 한다, 안 한다 하고. 그런 거로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눈 뜨고 살아 계시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 돌아가셔서 몰라도 살아 계시는데, 지금. 세 번째는 성도들 때문에 못한다. 나는 어렵다고 하니까 안 하는 척하고 하고, 성도들이 이랬을 때 그래오면, 집사님, 생을 거세요.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분명히 목사인데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양심도 없게. 내 마음에는 그럴 수가 없다. 나는 그래 성도들 그렇게 해라. 이래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나 그렇게 못한다. 목사를 그만두고 되지는 못한다. 그 순간이요. 그냥 순간적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종교재판 앞에 딱 섰는데 왜 총회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느냐. 내가 그랬죠.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에서 자라서 고신대학원처럼 내가 고신에서 목사 울산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수는 그리스도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한 번도 내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장로님 막 들고 그러단 말이야. 우리가 습관 가르쳤냐? 이러면서 막, 진짜. 그런데 눈가리가 2개씩이잖아요. 사람이 몇백 명이거든요. 그러면 눈가리가 몇 개입니까, 전체? 하나도 무섭질 않아요. 전혀 의식도 안 되는 거 있죠. 나는 그 전에 뭐 생각했냐면, 야, 진짜 내가 환란 때가 오면 순교할 수 있을까? 내 성격으로 보면 순교를 못할 것 같은데, 조금만 칼 딱 들면 죽을래 살래라면 내가 살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할 인간인데 내가 순교하겠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딱 경험하면서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왜? 주님이 나를 탁 강하게 붙들어 처음 했어요. 두려움, 뭡니까? 종교재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전혀 의식도 안 될 만큼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주님 나를 붙들어 준다면, 얼마나 순교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한 가지 때문에.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원색적인 복음. 여러분, 거기에 생을 건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여러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 죽어가고 있는데 좋은 말로
뭐 착하게 살면 되고, 바르게 살면 되고, 교회를 뭘 헌신하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그거는 저주받아야 돼요. 지금 원죄 때문에 지금 이미 저주 상태에 있는데, 말로, 아름다운 말로, 뭐 사랑해라, 뭐 희생해라, 뭐 봉사해라, 어떻게 해라. 그런 복음만 딱 안전해. 여러분, 그거는 저주받아 마땅하지요. 성경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색적인 복음. 그게 내가 내 인생을 그려야 되겠구나. 저는 91년도에 두 가지 때문에 제가요 전도해야 되겠다. 제가 답을 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요절 앞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동기를 다 버려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근데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죠. 내가 다른 것 다 했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해 안 했구나. 이런 하나님 은혜를 다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뭐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육신 하신 예수가 누구냐 이거야. 여러분 성육신 잘 압니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는 모른다니까 성도들이 지금. 예수 십자가 죽었습니다. 다 잘 알아요. 가시 멸류관 피 흘리시고 뭐 멸류관 쓰고 차기 몇 번 찔리고 몇 번 넘어지고 다 안다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죽은 그 예수가 누구냐 물으면 몰라요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이 3일년 부활하셨다. 다 안다니까. 계란살 먹고 다 하잖아요. 우리도 부활한다. 근데 문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모른다니까 지금 성도들이 지금.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사기꾼이었구나. 근데 그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오직 예수만 얘기되겠다. 두 번째는 제목 보고 제가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질문 앞에 답이 없는 거 있죠. 내가 내비게도 출신이고 내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그 질문 딱 보는데 답이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그러면. 근데 그게 내 답이 아니에요. 근데 며칠 딱 듣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느냐. 불신자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여러분 그 말 딱 듣는 순간요. 나도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불신자 망하게 존재가 있다니. 나도 귀신처럼 병도 다 고치고 됐다니까 내가요. 사단 얘기 다 했다니까요. 근데 그 말이 내게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을 때는 똑같은 얘기 듣는데도 그날 또 새롭게 들립니다. 이상하게. 똑같은 얘기인데도. 그러면서 너희 아비 마귀. 바로 그 순간에. 그러면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한 존재가 있다. 그 말 아니냐. 나는 가문에 대한 사실은 그게 있었거든요.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한 존재가 있다. 그 말 아니냐.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한 존재가 있다. 그 말 아니냐.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가정 망하게 만든 장본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 내가 이거를 몰랐어. 우리 가문이 망했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가정을 망한 장본인이 아니고 내가 바로 장본인이다. 우리 엄마는 성경 모르기 때문에 마귀를 모르잖아.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 집구식이 돌아다니면 가문도 멸망시키고 가문을 완전히 지금 뒤집고 노는데 나는 성경만 들고 다니지. 난 귀신을 쫓아다니고 병이나 고쳐줬지. 나는 그걸 몰랐었어요. 집구석이나 사단이 엉망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요한을 산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마귀를 멸하랍니다. 그 마귀를 멸하시기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그 듣는 순간요. 내 때문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그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몰랐어. 우리 집구석이 망했구나. 그래서 그때 결론 내렸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실체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지금도 망하는 거야. 억울하게 망하는 거 아니냐 지금. 억울하게 지금 자살하고 억울하게 지금 정신 돌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제 결단 딱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에 뭐 어렵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뭐 교회 뭐 부흥도 내하고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여러 원색적인 복음. 진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내 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을 한다면 진짜 현장과 미래를 위해서 제자 찾고 렘넌트 세우는 일에 우리 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긴 게 뭐죠? 70인 제자, 120명 성도. 예수님 마지막에 부활하시기 직전에 가서 제자 삼아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명이 내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을 알고 그래서 생명 걸만한 가치, 전도, 복음과 원색적인 복음과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이것을 진짜 내가 발견했을 때 그때 오는 게 뭡니까? 생명을 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죽었던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는데 내가 저주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났잖아요. 내게 귀한 게 있습니까? 돈이 귀합니까? 저는 돈이 귀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죽었던 생명 내가 살아났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셨는데 내게 더 귀한 게,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내가 생을 내가 걸어야 되겠냐 이거. 여러분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그냥 우상숭배하면 될 건데 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그래 건전해 줄게. 지금 보통 불불보다 7배나 뜨거운 확 들어가기만 그냥 그대로 뼈도 못 추르면 녹아버리는데 그 합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요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과 배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요한 같은 경우는 유대인인데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을 전부 다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사단은 복음 모르는 이 하만을 통했어요. 예수님을 모노도로 만들게 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때 모르드게가 전령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삼촌이잖아요. 지금 유대인이 다 죽게 됐다 지금. 네가 가만히 잠잠하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든 유대인을 살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저주받게 될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뭐랍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생을 건 헌신했습니다. 브리스가 아부부는 자기의 모든 사업을 복음을 해서 선교와 선교와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어요. 16장 중직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가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아깝지가 않다.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생을 건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래서 진짜 내가 생을 건 헌신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을 때 너는 올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틀린 기도 제목 가지고 그 생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한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원수를 하려면 하여튼 버린다 막 거기만 얼마나 쫓아대고 말이야. 그러니까 한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 아들 하나 주십시오. 왜 저 여자 저거는 얼굴도 못생기고 성기를 더러운 저한테는 애 주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애기 안 주시는 거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애가 아니구나. 그냥
그냥 우리 집에 나와가지고 훌륭하게 잘 커가지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구나.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 사단에게 잡히고 지금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전할 나시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여러분 재앙을 막았던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마라. 염려도 하지 마라. 그건 있어야 할 거 다 하나님 마시지 않냐. 머리들은 다 세신바 되지 않냐. 그걸 구하지 마라. 그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올바른 기도 제목. 많은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시 입을까 이런 그게 생을 걸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서 생을 건 응답 오느냐? 응답 오지도 안 해. 여러분 진짜 생을 건 가치를 발견하고 진짜 헌신의 이유를 깨달았던 사람들 기도 제목은 다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가정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가정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가정이 어려움 당할 때 어머니 우리 가정을 해결 그걸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는가?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기 3장 30절 1절에서 7절 그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는 안 되니까 나가라 그 말이구나.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노예라.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노예로 보내셨는가? 형들이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세계복음 언약 때문에 경제를 배우라고 보내신 거구나. 너 누명쓰고 감옥 들어갔어.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감옥에 보내셨는가? 누명쓰고. 언약 때문에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경제를 배우라고 그렇게 하시는 정치를 배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 됐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니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앞서서 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생을 건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생을 건 헌신 발견한 사람들 다르잖아요. 오늘 본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내가 내게 주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사명 감당했다니까 성공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당신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구하는 겁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요. 우리 기도 제목을 정말 바꿔야 됩니다. 너무 육신적인 세상적인 거 거기에 너무 우리 관심이요. 그 집중대가 있어요. 그 진짜 우리 생을 그려야 될 거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에 속국돼 가는데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건 때와 길 아버지께 있다. 그거는 구하지 마라, 그거는. 너희들이 구할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아버지의 약속한 기다리라. 맨날으로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정인 되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지금 원색적인 그리스도 복음에서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정인 되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 그것밖에 기도했습니다. 뭐 때문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 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로마서 16장 중직자들 진짜 내가 생을 건 헌신에 대해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우리가 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생을 걸 만한 이제는 진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 제목 다 가지시고요. 다른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녀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뭐 그 버리라 말하면 그냥 뭐 팽개처럼 그 말 말고 진짜 주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사업도 주님께 맡기고. 사도행전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생을 거는 가치, 그것 때문에 생을 거는 헌신, 그걸 놓고 진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도록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요. 25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헛상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실상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었던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사단에게 완전 잡혔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너무나 축복된 우리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인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생을 건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 교회가 올인하게 하시고 우리 전 장로님이 이제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에 생을 건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와 전 성도가 이제는 여기에 우리의 생을 걸고 하나님의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20년 25시 영원한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립니다.